아멘. 자, 오늘은 복 있는 사람의 두 가지 중요한 핵심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제가 두 번째 핵심에 초점을 맞춰서 이야기를 할 거예요. 하나는 뭐냐 하면 복 있는 사람이라는 오늘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에게 이제 말씀을 전하는데, 사실 시편 전체를 놓고 보면 바로 오늘 시편 1장의 내용이 이 시편 전체에서 하고자 하는 이야기를 여기 다 담아놨다고 보시면 돼요. 결국 시편은 우리에게 복 있는 사람이 뭐냐,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뭐가 진짜 복 있는 사람이냐. 그러면 여기서 복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이 복이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로 두 가지 큰 뜻이 있는데, 하나는 바로흐라는 뜻이 있어요. 바로흐. 이것은 영어로는 블레싱이에요. 블레싱. 축복이라고 우리가 이제 흔히 이야기하는데, 축복이란 건 뭐냐면 주어지는 거예요. 그냥 주어지는 것. 내가 특별히 뭘 한 게 있어서 얻어지는 게 아니고, 내가 특별히 뭘 한 게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내 삶 가운데 주어지는 것. 참 우리가 부러워할 만한 일이겠죠. 그래서 오늘 여기 3절에 보면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로다. 뭘 하든지 간에 잘 돼요. 그냥 형통하고. 이게 복이라는 하나의 뜻이 있어요. 또 하나의 뜻은 야세이라는 뜻이 있어요. 히브리어로 똑같은 복입니다. 이거는 영어로 하면 해피니스예요. 해피니스. 우리말로 하면 행복이죠. 근데 행복이라는 건 뭐냐면 이것은 약간 의미가 틀려요. 블레싱이라고 하는 축복이라는 거 하는 게 우리가 그냥 주어지는 내 삶 가운데 모든 일들이 잘 되고 형통한 거라면, 이 행복이라는 건 누림을 말하는 거예요. 사람이 뭔가를 받은 것과 누리는 건 좀 다른 거예요. 어떤 사람은 받은 게 많아도 누리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그것은 결론적으로는 참 불행하고 안타까운 일이죠. 그런데 오늘 여기 본문에 있는 복이라는 단어는 사실은 블레싱이라는 원어가 아니라 이 해피니스라고 하는 이 원어예요. 야세예요. 야세. 다시 말하면 진짜 복이라는 건 뭐냐면 내가 하나님께 받아야 되고 받은 걸 누릴 수 있어야 돼요. 전도서 6장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그의 영혼이 바라는 모든 소원에 부족함이 없이 재물과 부요와 종기를 하나님께 받았으나 하나님께서 그가 그것을 누리는 것을 허락지 아니하셨으므로 다른 사람이 누리나니 이것도 헛되어 악한 병이로다 그랬어요. 참 이 말씀 속에 우리가 뭔가 이렇게 이 뭔가 일관성이 없는 이야기가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께 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재물과 부요와 종기를 부족함이 없이 하나님께 받았으나 하나님께서 누리지 못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누리지 못하는 것. 받은 건 많은데 누리지 못하는 것. 행복하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가진 건 많은데 못 누리니까. 어쩌면 저는 이게 솔로몬 자신의 고백이 아닌가 생각이 돼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주신 게 너무 많아. 재물과 존귀와 부요와 많은 걸 주셨는데 이걸 누리지 못한 이유가 뭘까?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이라는 건 어떤 거냐면 하나님께 받아야 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이 주신 것을 하나님이 누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허락하셔야 되는 거예요. 시간을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여건들을 만들어 주셔야 행복하고 그걸 누릴 수 있는 거잖아요. 여기에 두 가지 중요한 핵심이 있어요. 왜 누리지 못하느냐? 하나님 복을 주시는데 왜 내가 행복하지 못하느냐? 오늘 말씀 속에서 여러분이 답을 찾아야 돼요. 하나는 뭐냐면 이거를 하나님께 받아서 누리는 사람들의 특징이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 거예요.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세 가지 동사가 나와요. 악인의 꾀를 따르다 walk, 죄인의 길에 서다 stand, 오만한 자리에 앉다 sit. walk, stand, sit. 여러분, 우리가 죄라고 하는 것이 또는 악이라고 하는 것이 처음부터 우리에게 굉장히 악하고 나쁘게 우리에게 다가오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때때로는 우리가 처음에 워크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악인들의 꾀, 악인들의 그들의 삶이나 잘못된 것들을
볼 때 적당한 거리를 두고 우리가 처음에는 이렇게 관망을 하면서 따라가요. 걸어가는 거예요. 그냥 적극적으로 가담하지 않아요. 저 사람들은 어떻게 저렇게 살지? 근데 좀 지나면은 그 죄인들의 길에 내가 서 있어요. 서 있다는 것은 뭐냐면 어느 순간 내가 거기에 나도 모르게 거기에 동조하고 있고 그런 생각들에 동참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단계는 뭐냐면 오만한 자리에 앉는 거예요. 자리에 앉다는 것은 사실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조금 더 적극적으로 죄의 습관을 암시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완전히 거기에 이제 내 삶이 거기에 그냥 완전히 이렇게 자리를 잡아버리는 거죠. 잘못된 그 삶에, 죄인들의 삶에, 오만한 자리의 삶에. 그래서 이게 처음부터 확 우리가 잘못된 것에 그냥 물들고 빠져드는 게 아니고 처음에는 관망하면서 거리를 두고 바라보지만 어느 순간 그 길에 나도 서 있고 어느 순간 그 자리에 내가 앉아 있는 이러한 우리가 삶 가운데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이것이 잘못됐다고 생각했을 때 그것을 거절하고 끊을 수 있는 우리에게 결단이 필요하고 용기가 필요해요. 우리 삶이란 게 그렇잖아요. 분명히 뭔가 잘못된데 자꾸 그것을 내가 거리를 두고 바라보고 내가 함께 한다라고 하는 자체가 내 삶 가운데 복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합당치 않은 것을 우리가 끊어내고 거절할 수 있는 우리에게 용기가 필요해요. 아마 저는 제가 생각하기에 솔로몬은 정말 이런 부분에 하나님 앞에 전도서 그가 6장에서 말한 것처럼 많은 것들을 받았지만 어느 순간 이런 잘못된 것들에 본인이 동조하고 참여하고 그 자리에 본인들이 그 자리에 서 있고 거기에 안주한 것이 가장 큰 문제가 아니었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방어적인 면에서는 이 잘못된 것에 대한 우리의 입장이 분명히 단호해야 돼. 하나님의 말씀이 합당치 않은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거리를 두고 끊을 수 있는 우리에게 거절의 용기가 필요한 거예요. 자, 그러나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초점을 맞추고 싶은 것은 이 두 번째 이야기예요. 두 번째 이야기가 뭐냐면 진짜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그러면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예요. 자, 여러분,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 사실 많은 사람들은요 경건의 모양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실상으로 들어갔을 때 진짜 내가 마음속에 하나님을 얼마만큼 사랑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거, 이것이 핵심이고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바리새인들도 이런 기도는 했어요.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이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않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누가복음 18장 1절에 보니까 이런 기도를 드렸어요. 어떻게 보면 나는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고 나는 그런 것들에 거리를 두고 살았다라고 방어적인 신앙생활을 잘했다라고 감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내가 악한 일에 참여하지 않은 것으로 자기 스스로 참 나는 그래도 믿음 생활 잘하고 있으라고 스스로를 위로하고 있는지 몰라도 중요한 것은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한편으로는 잘못된 것들을 거리를 둬야 되지만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 앞에 진짜 가치 있는 것, 중요한 것들을 내가 적극적으로 추구하는 이 신앙의 행위가 반드시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사야 29장 말씀해 보니까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주께서 이러시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가까이 하는 거예요.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다는 거예요. 그들이 나를 경외하면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고 그랬어요. 항상 말하는 걸 보면 하나님이 가까운 것 같고 말하는 걸 보면 하나님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하지만 실상 그 마음은 하나님께 멀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우리가 죄악된 것들은 거리를 두고 살아가는 것 같지만 적극적인 내가 행위로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신앙의 노력들을 너무 등한히 한다는 이야기. 마음이 먼 거예요. 에스겔서 33장
말씀해 보니까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세요. 33장 30절입니다. 인자야 네 민족이 담 곁에서와 집 문에서 너에 대하여 말하며 각각 그 형제와 더불어 말하여 이르기를, 자기들끼리 이야기하는 것을 한번 들어보라는 거예요.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자, 가서 여호와께로부터 무슨 말씀이 나오는가 들어보자 하고 백성이 모이는 것 같이 내게 나오며 내 백성처럼 내 앞에 앉아서 내 말을 들으나 그대로 행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 입으로는 사랑을 나타내어도 그 마음으로는 이익을 따름이라 그랬어요. 한번 네가 이사야 에스겔에게 한번 들어보라는 거예요. 담벼락에서 그들이 무슨 이야기를 자기들끼리 모여서 하는 이야기 뭔지 한번 잘 들어보라는 거예요. 모여 앉아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자 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자라고 분명히 말을 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듣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는 않는 거예요. 왜? 그 마음의 이익을 따라가는 거예요. 항상 결론을 내리는 걸 보면 자기에게 뭐가 이익이 되는가에 초점을 맞춰요. 말씀에 초점을 맞추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이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해야겠다. 이게 결론이 아니고 어떤 말씀을 들어도 결국에 따라갈 때는 보면 이익을 따라가 버려요. 그러니 이게 진정으로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이냐?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복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 보니까 어떤 거냐면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해야 된다. 율법이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사실 하나님의 말씀 전체를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쁨이나 즐거움이라는 어떤 감정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잖아요. 여러분은 어떤 것에 기쁨을 느낍니까?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기쁨을 느끼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즐거움을 찾지 못하면 제가 생각할 때 이게 참된 경건한 신앙생활을 계속 유지하는 게 실제로 어려워요. 오늘 여기 말씀에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히브리어 성경이나 70인 성경에는 어떻게 본문이 기록되어 있냐면 그의 의지가 여호와의 율법에 있다 그랬어요. 즐거워한다는 건 뭐냐면 내 마음이 그 의지가 여호와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 내 의지가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즐거워한다는 것은 내 마음에 어떠한 의지를 가지고 그걸 추구하는 거잖아요.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즐거워하는 것들을 추구하는 거잖아요. 다윗은 시편에서 수없이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그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왕으로서의 삶도 즐거워요. 그리고 다윗은 특별히 찬양을 좋아하니까 찬양의 어떠한 시간도 즐거워요. 그러나 그 무엇보다도 다윗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했어요. 진짜로. 오늘 시편 1장에도 복 있는 사람이란 건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해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도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즐겁다.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즐거울까? 하나님의 말씀 그러면 대체적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은 좀 중요하긴 하고 진리이긴 한데 이게 재밌는 건 아니라는 생각이 있거든요. 특히 우리 자녀들에게는. 어쩌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뭐 연속극을 보듯이 아니면 뭐 영화 한 편 보듯이 재밌어서 보잖아요. 즐거워서 보잖아요. 또 스포츠 좋아하는 분들은 밤잠을 안 자면서까지 스포츠 경기를 보잖아요. 내가 즐거우니까. 몇 시에 한다 그러면 시계 맞춰놓고 의지가 거기 있잖아요. 지금 내가 깨서 봐야지 이렇게 의지가 거기 있는 거예요. 근데 복 있는 사람은요 그 의지가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요. 내가 말씀을 읽어야지, 말씀을 들어야지, 말씀을 내가 봐야지. 이거를 내 의지를 거기다 두는 거예요. 그게 내가 그 말씀을 즐거워하는 거죠. 그럼 다윗은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즐거워할 수 있을까?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시편 19편에 보면 그런 말씀이 다윗의 고백이 나옵니다. 19편 7절부터 아주 중요한 말씀이죠.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그랬어요. 적어도 다윗이 생각할 때 자기가 삶을 살아가면서 봤을 때 하나님의 말씀처럼 완전한 게 없어요. 이게 어떤 것도 완전한지는 않은데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한 거예요. 이게.
너무나 진리고 우리가 그렇게 못 사는 게 문제지,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나 우리에게 바른 길을 제시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해요. 그리고 영혼을 소생시키며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게 처음에는 우리가 좀 딱딱하거나 지루할 수도 있는데, 이 말씀은 이상하게 이 말씀을 가까이 하고 살면 내 영혼이 막 살아나는 것 같아. 내 뭔가 세포 안에서, 내 심령 안에서 뭔가 살아나는 역사가 있고 다시금 하나님 앞에 새로워지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영혼이 살아나. 그리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신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이게 너무나 명확하게 우리에게 길을 제시해 주니까 때로는 내가 어리석고 바보 같은 생각에 빠질 수도 있는데 하나님이 나를 지혜롭게 하나님이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이 말씀이 나를. 그래, 말씀을 가까이 하면 이거 완전한 말씀이고 내 영혼이 살아나고 나의 어리석음이 깨달아지고 하나님 앞에 지혜롭게 되는 거죠. 8절에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이게 뭐 마음도 정결해지고 눈도 밝아지는 것 같아. 모든 게 명확해지는 거예요. 정확하게 그 중요성이 보이고 가치가 보이고 인생에 대해서, 미래에 대해서, 지금 내 현재 삶의 중요한 결정들에 대해서 눈이 밝아져 버려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우리를 완전한 곳으로 인도해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요, 이 말씀을 즐거워하는 거예요. 이 말씀이야말로 내 삶을 가장 아름답게 위대하게 만들어 간다라고 하는 걸 다윗은 그렇게 믿는 거예요. 여호와의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은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다윗이 많은 금을 가지고 있고 많은 좋은 음식들을 먹었지만 이 모든 금보다 또는 맛있는 꿀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이 더 귀하고 달다는 거예요. 이렇게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한다? 이건 복 있는 사람이에요. 아마 내가 생각할 때 이렇게 이 사람의 마음이 이렇다면 이 사람의 삶이라는 건 그냥 정말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하나님 앞에 모든 일들이 되어지는 역사가 있을 뿐만 아니라 그걸 누리는 삶까지, 블레싱 하나님 앞에 하는 삶만이 아니라 그걸 해피니스 할 수 있는, 행복으로 내 삶의 누림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는 이 삶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다윗은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이게 내 눈을 맑게 하고 내 마음을, 영혼을 소생시키고 완전하고. 사도 바울도 디모데후서 3장 15절 16절에 그런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어릴 때부터 우리가 성경을 알았지만 이 말씀은 우리를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만이. 그리고 이 말씀이 우리를 뭐라고 했냐면 온전케 한다 그랬어요. 온전케 한다.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우리를 온전케 할 수 있는 것, 나를 바로 세울 수 있는 것, 올바른 길을 가게 할 수 있는 건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어요. 그래서 말씀을 우리가 즐거워해야 돼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입술로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공경하죠. 하나님 사랑한다고 말하고, 근데 삶으로 들어가 보면 말씀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지 않는 거예요. 여기에 어떤 의지가 여기에 들어가 있지 않아요. 내가 말씀을 묵상하고 내가 말씀을 하나님 앞에 읽고 이 말씀을 내가 듣고 하려고 하는 내 의지가 거기에 있어야 되는데 의지가 없어요. 그리고 항상 삶으로 가면 이익을 쫓아가는 거예요. 이익을 쫓아가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 앞에 의인의 길이 아니에요. 그건 복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큐티를 하자. 가족들과 함께 큐티를 하고 각자 큐티를 하고 하나님 앞에 말씀 묵상의 시간을 갖고 여러분들에게 또 메시지를 올려놓잖아요. 주중이라도 꼭 한 번씩 더 들어보시라고. 말씀을 사모해야 되거든요. 제가 우리 집사님 한 가정에 기업 예배를 좀 드리자고 그래서
특별한 일이 없으면 일주일에 한 번씩 기업 예배 드리면서 가정 예배를 드려요. 웬만하면 가족들 아이들 다 데리고. 근데 집사님이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한번 하시더라고 저한테. 몇 개월간 계속 일주일에 한 번씩 가정 예배를 드리는데 가장 좋은 게 뭐냐면 목사님이 주일만 아니고 우리 가정을 위해서 말씀을 딱 주시고 가면 아내하고 어떤 이야기를 할 때 목사님이 하셨던 그 말씀이 우리 대화에 굉장히 중요한 핵심이 된다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말씀에 대해서 서로 의견을 나누는, 그 말씀에 대해서 서로 생각을 이야기하고. 제가 그 말을 듣고 되게 마음에 감동이 됐어요. 왜냐하면 그게 중요한 거였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즐거워하는 것, 그리고 그 말씀이 내 삶의 대화의 주제가 되고 그 말씀이 내 삶의 길을 이끌어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거든요. 성경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다. 히브리서에 그런 말씀이 있죠.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요. 어두운 곳을 비추는 빛과 같아서 내 삶이 이렇게 뭔가 어두워져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가까이 해보세요. 그러면 어두운 곳이 확 밝아져요. 내 영혼이 밝아지고 내 눈이 밝아져요. 예전에 원종수 목사님이 이 간증하신 내용들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학창 시절에 성경을 많이 읽었는데 공부하면서 성경을 계속 읽고 있는데 눈이 밝아지고 이 모든 자기의 어떠한 정신세계가 다 밝아지고, 얼마나 밝아졌냐 하면 뭘 한번 읽거나 보면 그게 그대로 머릿속에 다 암기가 될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았다고 그런 고백을 하고 간증하는 것을 들었어요. 정말 우리가 복된 삶을 살려면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말씀을 자꾸 우리가 가까이 하고 끌어들여야 돼요.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멀어지지 않게끔 잘 우리가 지도하고 이끌어 가야 돼요. 이게 복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면요,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블레싱이 와요. 뭔가 우리의 삶의 어느 시점에 뭔가 내가 한 것보다 더 많은 것들, 뭔가 되어지는 하나님의 역사들, 때가 되니까 과일이 맺히는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그때에 맞게끔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는 블레싱이 있는 거예요. 근데 블레싱만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즐거워하고 살아가면 우리에게 해피니스가 있어요. 그걸 누릴 수 있고 내 삶이 행복해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요, 에베소서 6장 17절에 보니까 이것은 영적인 무기예요.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고 했대요. 우리가 전신갑주를 입을 때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항상 우리에게 장착되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있으면요, 우리가 아주 성령의 칼을 들고 있는 것과 같아요. 악한 마귀가 우리를 유혹하거나 공격할 수 없어요. 능히 이겨낼 수 있어요. 그리고 다윗은 그런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건 처방전과 같다는 거예요. 처방전, 영적인 처방전. 우리가 아파서 병원 가면은 어디가 아프다고 처방을 해주잖아요. 약을 지어서 먹으라고. 이번에 코로나 걸렸을 때도 약을 안 먹고 있으면 굉장히 힘들죠. 근데 약을 먹으면 굉장히 빨리 호전이 돼요. 시편 119편 50편에 다윗은 그렇게 고백합니다. 119편 50절.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의 위로라. 주님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나이다. 와, 내가 진짜 힘들고 어려울 때, 고난 중에 내가 어디서 위로를 받았느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이렇게 보면서 여기서 위로를 받았는. 그러면서 다윗이 하는 말이 주님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다는 거예요. 그때 만약에 하나님이 나 위로해 주지 않고, 그때 만약에 하나님이 나 붙들어 주지 않고, 그때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지 않으셨다면 나 그때 못 살았을 것 같아. 못 견뎠을 것 같아.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살려내셨습니다. 이렇게까지 다윗은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이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할 이유가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경건한 사람들에게는 분명히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할 이유. 그러나 여러분, 마지막 때가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점점
알곡과 쭉종이로 갈리는 것처럼 경건의 모양은 있어요. 다 성경책을 들고 다니고 있고 다 우리가 교회를 다닌다고 말하고 있지만 내가 말씀을 얼마나 즐거워하나. 이 말씀이 완전하고 이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이런 큰 능력을 가지고 있는 말씀이라는 걸 내가 얼마만큼 그것을 내 삶 가운데 인정하고 살아가느냐는 것 스스로에게 우리가 각자 질문해야 될 문제. 그리고 오늘 여기 말씀에 중요한 이야기를 또 하나 여러분께 드리려고 합니다.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라는 묵상하는 것.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은 묵상이에요. 여러분 묵상. 묵상이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묵상이라는 말의 히브리어는 하가예요. 근데 이 뜻은 나지막한 소리로 읊조리다 그런 뜻이에요. 그냥 명상이 아니에요. 그냥 가만히 눈 감고 그럼 졸립죠. 묵상이라고 하는 것은 나지막한 소리로 읊조리다. 시편 119편 97절에 다윗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이렇게 읽는 거죠. 읊조린다라고 하는 게. 이게 묵상이에요. 근데 오늘 여기 여호와의 율법을 이제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귀해.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나 소중해. 먼저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갖는 게 중요해요. 우리의 사람의 감정이라는 게 있잖아요. 의외로 내가 생각을 하면서 중요하다고 이렇게 내 머릿속에 인식을 시키는 것들을 받아들여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은요. 무신론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신앙을 좀 우습게 생각해요. 말씀? 아니면 뭐 기도? 내가 뭐 이런 거가 얼마만큼 내 삶에 플러스 요인이 되고 이게 복이 되고 이게 내가 살아가는 데 도움이 될까에 대한 그렇게 우리가 큰 신뢰를 가지지 않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감정도 우습게 여겨버리는 거예요. 신앙을. 왜? 내가 생각이 그러니까 내 감정도 생각에 영향을 받아요. 근데 만약에 내가 생각하기를 말씀 너무 중요해. 말씀이 너무나 내 삶 가운데 이게 어떻게 보면 나한테 가장 중요한 핵심이야. 라고 내가 생각을 하면 내 감정도 따라가는 거예요. 아이고 뭐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어떻게 하지? 우리의 감정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내가 중요하게 생각을 하면은 내 감정도 거기에 따라가는 거지만 내 생각에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가치와 그 하나님의 말씀의 귀중함을 내가 생각하지 않고 있으면 내 감정이 그걸 따라갈 수가 없는 거죠. 자,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면 이제 그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주야라고 하는 말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 아니 밤낮으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근데 사실 이것은 밤과 낮으로 해석할 수도 있고 사실은 밝은 날과 어두운 날. 여기 보니까 말뜻 그대로예요. 주야라고 하는 건 밤과 낮이고 밝을 때와 어두울 때예요. 이것을 조금 더 우리가 더 깊이 생각을 해보면 우리의 삶에 좋을 때나 힘들 때 주야라고 하는 것. 삶이 그럴 때가 있잖아요. 밝은 날이 있고 어두운 날이 있는 것처럼 좋은 날이 있고 또 힘든 때가 있잖아요. 근데 이러한 어떤 상황에 개의치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내 의지를 두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같은 맥락에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도 우리가 쉬지 않고 기도한다는 뜻이 아니고 우리의 삶 가운데 내가 좋은 일이 있든 힘든 일이 있든 그게 어떠한 내 삶 가운데 상황에 있든지 간에 기도를 멈추지 말라는 이야. 계속 기도하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상수에다 둬야 되잖아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상수라는 건 변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 기도. 이걸 우리가 상수에다 두고 내 상황이 어떻든 간에 이것들을 추구하고 살아가야 되는데 이게 변수가 돼버려 하나님이. 그럼 뭐가 상수냐? 내 상황이 상수야. 상황이 되면은 되는 거고 상황이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모든 게 내 상황에 맞춰져 있단 말이에요. 우리의 삶이.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섬겨 나가기가 어려워요. 상황이 어떻든 간에 변하지 않는 상수를 하나님께 둬야 돼. 그게 뭐냐면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라는 것과 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라는 것도 같은 맥락이에요. 구약 성경에 보면요.
율법을 주시면서 짐승들을 먹을 때 되새김질하지 않는 짐승은 부정하다고 먹지 말라고 그랬어요. 되새김질이 뭡니까? 음식을 먹고 다시 한번 되새김질하는 짐승들이 있잖아요. 되새김질이라고 하는 게 바로 그게 묵상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들었어요. 그 들은 말씀을 우리가 자꾸만 되새겨 보는 거예요. 되새겨 보는 거. 한번 되새겨 보는 거. 내가 들은 말씀을, 그 말씀을 자꾸 이렇게 읊조리면서 되새겨 보는 거예요. 이게 묵상이에요. 마치 씨앗이 있으면 거기다가 물을 주는 것과 같은 거예요. 잘 물을 주면 거기에서 나중에 열매가 맺히겠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묵상하는 습관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냥 그 자리 떠나면 잊어버리고 사는 게 아니라 내가 시간 날 때마다 그 말씀을 한번 떠올려 보는 거죠. 계속. 이제 저희들은 목회를 하고 설교를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게 너무 생활화가 돼 있어요. 묵상하면서 멍 때릴 때가 너무 많죠. 뭐 어떨 때는 뭐 운전하다가 뭐 몇 시간 운전해도 뭐 어떤 말씀 하나에 계속 생각에 꼬리를 물고 계속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그냥 묵상의 시간으로 들어갈 때가 있고, 그냥 누워 있다가도 그러고, 그런 게 일상생활 속에서 아무래도 설교를 하고 목회를 하니까 이런 게 생활화되어 있긴 해요. 근데 거기서 얻어지는 게 참 아까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뭔가 영혼이 새로워지고 눈이 밝아지고 나의 어리석음을 하나님이 보게 하시는 그러한 놀라운 은혜들이 그 안에서 이제 있는 거죠. 자, 이제 이 묵상을 위해서 우리가 한두 가지 중요한 것들은 뭐냐 하면, 첫째, 묵상을 하기 위해서는 좀 조용한 시간이 필요해요. 묵상을 제일 방해하는 것들이 어수선함이고 이 세상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도 기도의 산에 올라가시고 새벽 미병에 기도하러 가시잖아요. 왜? 묵상을 위해서 그러신 거예요. 묵상을 위해서. 왜 조용한 시간이 필요합니까? 묵상을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오늘 현대에서 가장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기에 어려운 요소 중에 하나가 뭐냐면 너무 바쁘고 너무 우리의 삶이 분주해요. 묵상의 시간이 너무 없어요. 너무 우리가 밀착돼서 살아간다고. 뭔가 좀 이렇게 떨어져서 하나님과 나만의 시간을 가질 수 있는 것 틈이 필요해요. 꼭 어디를 가야 되는 게 아니라 골방에 들어가라고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그게 뭐냐면 묵상을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기도도 하고 묵상을 하면서 하나님과의 시간이 좀 필요한 거죠, 우리의 삶이. 창세기 24장 6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삭은 날이 저물 때 들에 나가 묵상하다가, 묵상이란 말이 나와요. 이삭이 날이 저무니까 들에 가서 묵상을 한 거예요. 이렇게. 근데 그때 누가 왔느냐? 묵상을 하고 있는데 아내가 된 리브가가 저쪽에서 낙타를 타고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어쨌든 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 말씀을 가지고 묵상하는 삶을 좀 살아야 돼요. 말씀을 가지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묵상의 시간을 가질 때는 좀 모든 생각을 좀 내려놓고 다 다운시켜 놓고 뭐 이것저것 복잡한 생각 다 붙들고 있으면 하나님께 집중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좀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잠시 묵상의 시간을 우리가 갖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복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묵상할 때는 좀 진지하고 엄숙한 태도로 하나님을 생각하는 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 묵상이라는 말, 하가라는 말이 생각을 모아 한 곳에 집중한다는 뜻이에요. 생각을 모아 한 곳에 집중한다. 마음을 고정시키는 거죠. 그냥 우리는 이런 습관들이 있을 수 있어요. 단지 신앙에 대해서 몇 가지 그냥 우리가 일시적으로 어떤 것들을 막 생각해요. 그리고는 그냥 바로 거기서 딱 끝나버려요. 조금 더 묵상으로 들어가야 되거든요. 어떤 것을 좀 더 하나님의 말씀과 결부시켜서 깊이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과 결부시켜서 우리가 조금 더 들어가다가 그것이 잠깐이라도 기도의 시간으로 이어질 수 있는 이런 묵상으로 가야 되는데, 그냥 신앙에 관계된 어떤 것들을 그냥 뭐 생각하다가 단편적으로 딱 끝나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조금 더 우리가 집중을 해야 돼요.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이 이제 어떻게 보면 마지막 때로 갈수록 자꾸 형식적인 신앙생활이 아니라 실질적인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추구해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마음의 정함이 좀 있어야 돼요. 마음의 정함이 없으면요, 묵상도 안 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의 나눔도 우리가 어려워져요.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묵상의 시간을 가지면서 마음에 좀 거룩한 감정이 솟아올라올 수 있도록, 거룩한 감정,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주님의 일을 하고 싶은 마음, 내가 더 하나님 뜻대로 내가 올바르게 살고자 하는 그런 거룩한 마음들이 좀 우리 안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반드시 묵상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묵상으로 바로 들어가기가 훈련이 안 돼 있는 분들은 자기가 좋아하는 찬양을 좀 이렇게 듣는 것도 굉장한 도움이 돼요. 특히 우리 젊은 친구들은 음악을 좋아하니까 찬양을 듣다 보면 그러한 마음의 감정들이 생겨나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좀 다가가고 싶은, 그래서 그러한 찬양으로 마음을 여는 것들이 또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은 수없이 많잖아요. 근데 성경은요, 사람을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너무 단순하게 딱 구분을 해요. 물론 이원론 쪽으로 구분하는 게 사람이 경계해야 될 일이지만 성경은 그렇게 하고 있어요. 뭐라고? 복 있는 사람, 악인, 의인과 악인. 나중에 보세요. 이들을 어떻게 하나님이 지칭하냐면 악인은 그렇지 않음이요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잖아요. 절대로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일이 그들에게는 없어요. 그냥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거예요. 바람 부는 대로 그냥 휩쓸려 가는 거예요. 뭐가 유익이 된다, 뭐가 좋다 그러면 그거 다 휩쓸려 다니는 거예요. 그냥. 결국 그러한 삶은요, 나중에 하나님의 심판을 견디지 못해요. 의인의 무리에 들 수 없어요. 절대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의인의 무리 안으로 하나님 넣지 않습니다. 경건한 사람, 경건한 사람, 경건한 사람 어떤 사람입니까? 분명한 하나님 앞에 의지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의지를 두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을 내가 가치 있다라고 하나님 앞에 생각하고 내 감정을 거기에 동원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 말씀을 내가 묵상을 하는데 내 상황의 여건에 따라서 은혜가 되고 기분이 좋을 때는 막 했다가 내 마음이 좀 시험 들고 안 좋을 때는 그냥 덮어버렸다가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주의하라고 하는 건 밝은 때나 어두운 때나 좀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꾸준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묵상하는 거예요. 그러면 눈이 밝아질 거예요. 영혼이 살아날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삶의 모습들이 하나님 앞에 보여질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밝은 빛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해 가실 거예요. 그런 사람의 삶은 저는 생각하기에 오늘 말씀처럼 참 복이 있다. 다윗은 시편 전체를 통해서 하고 싶은 이야기를 1장에다가 이렇게 딱 요약해서 먼저 담아놨어요. 이게 복 있는 사람이에요. 사랑하는 새물결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이 복 있는 사람의 삶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이 신앙의 형식을 자꾸 우리가 붙들고 경건의 모양을 붙들고 살아가면 안 돼요. 실제로 우리의 삶이 입술로만 하나님을 공경하는 게 아니라 내 삶의 실질적인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내가 사랑한다라고 말할 수 있는 자신 있게 삶을 살아야 돼요. 누구든지 어떤 문제를 보는 건 다 볼 수 있어요. 그러나 내 의지를 동원해서 내가 올바르게 살아가는 건 그건 결코 쉽지가 않아요. 많은 사람들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악인들과 같지 않다고, 나는 저 죄인들과 같지 않다고,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살아간다고. 하지만 여러분, 만약에 포도원의 일꾼이 나는 울타리를 허문 적이 없고 나는 나무를 꺾은 적도 없고 나는 피해를 끼친 적이 없다라고만 이야기한다면 좋은 일꾼은 아니에요. 좋은 일꾼은 울타리를 훼손하거나 나무를 부러뜨리거나 농작물을 파괴하거나 해를 끼치지 않는 것에 멈추는 게 아니고 적극적인 노력으로 좋은 열매를 맺게 하는 데까지 가야 좋은 일꾼이고 좋은 농부예요. 우리가 죄를 짓지 않고 살았다. 나는 이것도 안 하고 저것도 안 하고 바리새인들처럼 나는 그렇게 살았다. 정직하게 살았다. 그것으로는 부족해요. 우리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살아가고자 하는 조금 더 적극적인 하나님 앞에 신앙의 행위와 노력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왜?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블레싱, 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그 다음에 해피니스, 그걸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우리 자신을 비춰보고 내가 과연 이 말씀 앞에서 어떠한 삶을 살고 있는지,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는 어떠한 사람인지를 하나님 깨닫고 발견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 한 주 살아갈 때 특별히 가족들과 함께 큐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즐거워하고 묵상하는 그러한 개인과 가정에게 오늘 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의 축복이 임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